예, 사사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11장에서는 입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암몬의 그모스 신에게 드렸던 제사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를 얘기해요. 입다에게. 입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처럼 나와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암몬 왕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판단이 뭐가 있냐면은 그모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입다의 이름은 그가 열다 이 뜻입니다. 그가 열다. 문을 열어 제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 제끼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이제 같은 민족끼리 이제 싸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자,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이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따지러 간 거예요. 암몬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불렀어요. 근데 안 왔죠,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기권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자, 이 얘기 뭐냐면 에브라임 뜻은 풍요하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꿈꾸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게 각 성경 읽을 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에브라임은 풍성한 걸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자들의 이 마음 세계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건.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 북으로 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입다에게 북으로 가서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계신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 있는 입다에게 따지러 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자, 불로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한다는 건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는 불을 뿜어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엘리야 때에도 50부장들이 와서 두 팀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불로 너와 네 집을 살리라 했다는 건 자기들이 심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 옳음, 자기들 기준 때문에 입다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에브라임 족속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저 뭡니까 납달리 수불론 뭐 이런 자들이 암몬 나와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도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나와 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입다도 이 마음에 교만한 것이 들어와 있고 또 암몬 자손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같이 와서 싸움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붙여서 암몬 자손에게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가서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너네가 뭔 얘기를 하느냐. 모든 중심이 자기의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입다도.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이거 반반이에요. 자기도 열심히 싸웠고 하나님도 도와주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몇 지파가 가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도 많은 암몬 족속들을.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사사의 마음과 또 사사를 대적하는 자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이 길앗 사람들 다 모았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싸웠대요. 이게 뭐냐면 길앗 사람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있었던 대부분 사람이에요. 이 길앗 사람들도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 반지파. 이쪽 요단강 서편에는 반지파, 또 동편에는 반지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있다가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원래 이제 동족들끼리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한테 떨어져 나간 놈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잘난 척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길을 꺾어놓게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한 것만 쫓아다니는 자들의 마음의 교만함과 또 그들을 대적하면서 원수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요셉에게 낳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사삭이 여기에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과 자기 아들 딸들을 그들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했었거든요. 근데 개판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 게 거짓자들과 거짓자가 아닌 자가 또 나뉘어야 되는 걸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또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나눠지게끔 합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족속들, 이 입다가 있는 길앗 족속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면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길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에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로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나 봐요. 그 나루턱을 배에 닿는 곳에 있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왜냐면 얼굴 생김새도 똑같고 뭡니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없잖아요. 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죠? 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따졌냐면 경상도에서 너 쌀 해봐, 쌀 먹는 쌀 해봐. 그러면 쌀이라고 대답하면 쌀이라고 발음 못하고 살이라고 하면은 경상도 사람인 게 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씨볼렛 해봐 그랬는데 씨볼렛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이 얘기가 뭐냐면 씨볼렛은 강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강의 흐름. 씨볼렛도 강의 흐름이에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십볼렛이나 씨볼렛이나 자 지금 2025년 현재로 얘기하자면 네가 십볼렛이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느냐? 그런데 씨볼렛 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말이 비슷해요. 근데 이 씨볼렛은 뭘 얘기를 하냐면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시옷 얘기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강의 흐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즉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가 네 마음에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마음에 성령님이 왔느냐, 이 복음이 온전한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1번 할례의 믿음이에요. 1번. 2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를 싹 없애서 의인이 됐느냐,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난 죄가 없고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할례의 믿음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씨볼렛이에요. 근데 씨볼렛은 난 예수님 믿어. 난 그게 구원이라고 난 믿어. 이럴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볼렛은 할례의 믿음,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근본 자체를 전부를 할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 그 길이 잘 닦여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고 거룩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피에 믿음만 있는 거예요. 씨볼렛은 나 예수님 믿어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요단은 뭡니까? 죽음의 강이고요. 나루턱은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즉 배 위에 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요단이라는 죽음, 심판 앞에서 네의 마음의 구원의 상태를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씨볼렛, 즉 난 예수님 믿어 하면 죽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온전히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게 우리의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오는 겁니다. 물과 살과 피의 그 증거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라. 뭡니까? 베드로서에도 있죠.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의 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만 임한 게 아니에요. 니네가 할례를 다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령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복음이 하나인데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앤 것과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지 그 사람이 거룩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입혀주시는 게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씨볼렛이라고 했던 사람은 나 예수님 믿어. 지금 기독교인들 마냥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있지요. 그러면 그 죄가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마음에 성령이 안 들어오고 예수님은 믿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가 자기들 의인이라 그러고요. 자기들 죄 없다고 그럽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었노라.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너희가 할례 받았던 예수님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봉사활동도 잘하고 악한 자도 가려내고 좋은 일들은 다 했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촛대, 교회를 촛대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촛대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어디서 잘못되고 됐는지 돌아보아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례의 마음을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해석하지 여태까지 목사나 신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씨볼렛 해봐라. 그러면 세 가지 증거를 다 돼야 돼요. 할례 받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믿음. 그런데 할례 받은 믿음과 성령님을 빼고 난 예수님만 믿어. 이게 씨볼렛입니다. 그럼 죽여버려야 돼요.
심판을 요단강 즉 심판의 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그를 죽여야 됩니다. 거짓자들의 세상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에브라임 뜻이 뭐라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풍성, 풍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입다를 통해서 그가 열다. 뭡니까? 구원의 문도 열고 심판의 문도 여는 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건 문을 여는 걸 얘기해요. 그가 열다. 그 뭡니까? 심판의 문도 열리고요. 구원의 문도 열려서 네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볼렛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고 믿는 자들은 씨볼렛을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들. 그러나 씨볼렛이라고 하는 자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진리의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꼭 42,000명이었더라 기록을 해요. 2,000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따를 때 2,000 규빗 거리를 따라오라고 하고요. 레위인들이 성읍을 얻었으면 그 들판을 2,000 규빗을 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경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에브라임의 사람 죽은 수가 42,000명이라는 건 경외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4만은 죽음입니다. 2,000은 2,000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입다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함께 하셔서 암몬 족속을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된 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사기에 쭉 나옵니다. 40년, 어떤 사람은 22년, 어떤 사람은 23년 이걸 기록합니다. 근데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래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 종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서 훌륭하게도 싸웠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66 나오잖아요. 6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입다가 죽었을 때 6년이었다간 사람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고 이렇게 올곧게 사는 게 아니라 입다가 자기 딸을 누구죠? 그모스 제사법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에브라임이 좀 잘못했어도 그들이 아직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에브라임과 같은 민족끼리 죽이면서 42,000명 그때 뭐 사사기니까 아직까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인구수의 뭐 절반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반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42,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산입니다. 입다였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게 입산, 베들레헴 사람 입산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강한 것을 나타냈다가 이제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베들레헴 입산은 어떤 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 빵집이에요. 말씀, 복음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떡집, 떡을 사람들이 먹게끔 하나님 말씀을 먹게끔 하는 거예요. 입사는 빠르다라는 겁니다. 빠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신속히 떠나는 자를 얘기합니다. 신속히 떠나는 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완전히 금방 버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시작을 얘기합니다. 딸 30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을 얘기하고요. 딸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30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되려면요 3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은 25세부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는 건 30세부터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인데 이 30은 보상 대가라는 말도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죠? 이사야서인가요? 어디 있지? 저 구약의 선지서에 뭐가 있냐면 이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너무 고생했고 힘들어했던 백성에게 양들에게 이 구원을 해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다음에 그 목자가 그 양들에게 물어봐요. 내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니? 그러니까 은 30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저기 에스겔인가? 이사야인가에게 예레미야인가 물어봐요. 내가 어딘지 이제 기억을 잘 못하겠네. 아무튼 선지서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 은 30을 빼어다가 토기장에게 주어라. 사실은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팔아먹을 걸 미리 예언을 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을 은 30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30은 시작점도 돼요. 예수님이 팔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 가치가 3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입사는 이 복음을 알았던 자가 신속하게 복음의 세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이나 딸 30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요. 다른 족속과 자기 딸들, 아들들을 혼인시키지 말라. 그런데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요. 딸들은 그놈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사겠어요? 심판받을 자겠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라고요? 사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이름은 심판의 책이에요. 사사기라고 이름을 지은 게 잘못된 겁니다. 그냥 심판의 책, 이렇게 사사기 이름을 정했어야 되는데, 이 중국말로 번역했다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를 흩어버리려고 사사기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성경도요, 66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66권 중에 거짓된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고 참 진리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종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만 하죠.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냥 사사기 아닙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심판의 책이에요. 사사 중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방신들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무조건 사사니까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아닙니다. 사사가 돼서 지옥 간 자가 많아요. 삼손도 여러분 두 눈이 뽑혔다는 건 거듭난 믿음이나 하나님께 연합된 마음, 또 뭡니까 분별된 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블레셋 족속과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 받쳐진 자, 구별된 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고, 기도원을 통해서 보게 되고,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되고, 단지파가 왜 망하는지, 베냐민 지파가 왜 망하는지 사사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애들 수능 보는 시험 전날 집사들 모여가지고 하늘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원처럼 입다처럼 솔로몬처럼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 목사가 더럽게 가르친 거예요. 그 집사들한테.
기돈, 입다, 삼손 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훌륭하다면 좋아가지고 그 얘기는 우리 아들 내일 수능 시험 보는데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즉 자기 아들 지옥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역대기에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온 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야죠.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입산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걸 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하나님의 거룩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7은 하나님의 거룩, 안식,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자유, 해방입니다. 7년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거꾸로 완전히 반대인 게 있고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입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질된 복음을 믿은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11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0년입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이래요. 스불론은 하나님의 후한 선물입니다. 후한 선물은 뭡니까? 거듭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은혜,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은혜, 은사, 지혜 이런 것도 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고요. 또 뭡니까? 거듭남을 받은 자입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에요. 엘론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 말라있는 나무 이런 거 부정한 자고, 상수리 나무는 거룩을 지키는 자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상수리는 여러분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항상 파래요. 상록수라 그러죠. 항상 이파리가 파란 이파리가 나무, 상수리 나무예요.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듭난 자는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것을 주셔요.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처녀 비유 있죠? 5처녀는 신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요. 기름이 없어서. 또 10문둥이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한 문둥이만 예수님한테 와서 고맙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뇨? 이 시험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는지. 10년 동안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본 거예요. 엘론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그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얻고 마음을 잘 지키니까 1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이제 나이가 다 차서 엘론이 죽었어요.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이니까 스불론 땅에 죽어야 되겠죠. 아얄론은 뭘 얘기를 하냐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사슴과 노루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신속하게 달려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극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사슴과 노루입니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즉 그 마음을 할례받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받은 믿음들을 마음에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사슴과 노루는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정확히 나옵니다. 사슴이 어떤 자인지. 자, 입산과 엘론 차이가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사사가 또 나와요.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이래요. 비라돈은 고지, 언덕, 이 얘기를 합니다. 비라돈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고지나 언덕을 얘기를 하는데, 고지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하고요. 언덕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낮춰서 구원받을 심령과, 아니면은 언덕인데도 약간 높으면 그것도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자, 교만한 거예요. 비라돈 사람, 교만한 힐렐의 아들. 힐렐은 찬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였다. 아들 압돈이래요. 예배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배 장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죄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물려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힐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교회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아들 40은 뭘 얘기를 하냐면 고난을 받고 인내를 하면서 회개,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이 40은 어려움을 겪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항상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인내를 하면서,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죠? 너희의 환난과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연내의 소망을, 연단의 소망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연단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은 항상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자, 그 고난을 있어요. 근데 손자래요. 그 고난 중에서 애들을 낳는데, 손자를 낳는데 30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그들이 어린 낙이 70피를 탔대요. 아버지나 그 손자들이 뭡니까? 70명이라는 거예요. 70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린 낙이 이즘, 황폐, 뭡니까? 잊어버리다, 황폐하다, 노하심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에 70피를 탔었다라는 얘기는, 어린 나귀는 뭡니까? 나귀는 일꾼이고요. 아직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압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거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계속 교만한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심판이 내려오고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여서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걸 얘기하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은 풍성한 땅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땅은 풍성한 땅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을 얘기해요. 근데 희한한 건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나와요. 아말렉은 골짜기 사는 자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내게 영영이 원수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묻혔다라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풍성만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아말렉 사람의 산지, 즉 아말렉 사람의 심판받을 믿음의 세계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비라돈이 뭐랬죠? 고지, 언덕 꼭대기.
이거 교만을 얘기해요.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심판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만치 말아라. 너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족속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입다 얘기가 끝나고 새 사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사사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전에 두 또 그 사사는 다 얘기해 놨습니다. 이거는요 사사기는요 한 장 한 장 사사기 1장 2장 3장 4장 쭉 가면서 연이어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분별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입다가 금오스의 이 제사법을 같이 하나님 제사법과 섞어놨고요. 입사는 어떻게 빠르게 망가졌는지, 예? 또 엘론은 어땠는지, 예? 또 누구죠? 압돈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